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익산 장로회장 김기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되시며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를 사랑하시어
제32회 전국 장로들을 허락하셔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을 이곳 강원도 홍천 태명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임재하는 임재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국 장로대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 세상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경건의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인복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과 성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승화되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되어서 지교회를 섬기는데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며 그리스도로 사랑을 전하는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군산 장로회 회장님이신 이수배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나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신송교회 당회장 목사님, 한인복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지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대회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생명의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것을 1절과 2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는 자신의 직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난날 자기 자신이 당했던 호된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어서 상당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그 복음과는 다른 엉뚱한 그 복음을 그들이 수용하고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난무하고 거짓 영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당을 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다, 분쟁할 때가 아니고 시기하고 서로가 미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는 말입니다. 그 뜻은 선물이라고는 말로써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호의를 말할 때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롱백은 그에 져서 은혜의 생활이라고 하는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또한 스토롱백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디아라고 하는 말은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고 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지. 그러므로 일꾼이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즉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자리,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지 속 더러운 곳, 이런 곳을 치우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의 더러운 곳은 어디입니까? 쓰레기장인가요? 아니면 화장실일까요? 아니면 하수구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는데 더러운 곳이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더러운 것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바로 사람의 심령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꾼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워진 그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세상의 어느 직책보다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송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직책이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 목사라고는 직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사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직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직책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귀중한 직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된 사실을 한 번도 그러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었고, 원망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감사히 여겼고, 항상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는 고맙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된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와 요소를 강력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건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마더 테라사라고는 수녀, 우리가 잘 아는 수녀님입니다. 이 수녀는 이런 말을 줄게 했다고 합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그녀는 연설 가운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했어요.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녀님 그렇게 맑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방긋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피우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테라사 수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시시건건 안티 세력으로 나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도 밝게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테라사 수녀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뽑을 때에 3가지 기준에서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즉 조수지요, 비서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잘 웃는 사람이에요. 잘 웃는 사람. 네. 두 번째로는 잘 먹는 사람입니다. 어떤 음식을 줘도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주로 대기업이나 어떤 큰 회사에서 사람을 뽑게 되면 주로 5가지 기준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가 멋진 사람, 두 번째로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대인관계를 완만하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학력은 대졸 이상인 사람. 아마 이렇게 뽑을 겁니다. 테라사가 기준을 줬던 그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기도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통해서 테라사는 뽑았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감화라고는 사실이죠.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나 깨닫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이해해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살아간다고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장로님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로만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즉 인더 홀리 스피티리가 있어야 한다고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살자.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한결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듯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온갖 거짓투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온갖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야합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가감하고 이럴 때는 이래서 하고 저럴 때는 저래서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와 형편이 아주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스마트폰 내지는 mp3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예 그런 기계 자체가 없었지요. 단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스캔을 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신약시대 역시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성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나는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에 늘 묵상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것에 익숙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에 우리는 어쩌면 익숙해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 문제가 뭐냐?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경건하게 하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아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담고 있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담아 있어야 묵상을 합니다. 말씀이 담기지 않는데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목적이 이끄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상황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이 2000년 9월 15일에서 10월 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여자부 다이빙 종목 금메달리스트였던 미국의 노라 윌키슨의 이야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노라는 우승한 후에 유달리 다른 선수와는 달리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울었던 감정의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하면서도 울었고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중앙에 금메달을 따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내내 수건을
손수건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유는 다이빙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어 연습을 하던 중에 같은 해 3월 달에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코치는 올림픽 출전 불가를 선언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가능하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야, 노라, 이번에 못 나간다. 이번 27회에는 접어라. 안 돼, 이번엔 안 돼. 다음 해를 보자. 다들 그랬습니다. 또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소원을 꼽혔던 중국의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전혀 금메달 획득을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라는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당당하게 금메달을 그는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릴 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애우고 또 애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애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노라가 붙들었던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면은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노라가 마음에 이 말씀을 담고 묵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낙오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던 노라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능력의 의의 무기로 내 속에 역사하는 악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 병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교활하고 간교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또한 여기에 참여한 우리 많은 분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를 때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카드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봉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피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머거리와 벙어리, 맹인의 삼중고를 극복한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는 여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이들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면은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벙어리가 될 사람처럼 새들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내일이면 다시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도록 하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하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도록 합니다. 딜레이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바울 사도 자기 자신도 철저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그는 마게도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는 대로 그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늘 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화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교훈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잘못할 때 책망하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4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길 때는 망한 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자 같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는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과 그리고 제32회 전국 장로회에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 회의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고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들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광건 총무장로님 광고하시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두째 날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일정 속에 여러분 각 장로의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친교의 시간에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59쪽에 있는 주변 관광지를 참고하셔서 친교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각 장로의 회계장로님께서는 코로롤 우리 진행부 사무실입니다만은 거기에 9시 30분에 식대 지급을 하겠습니다. 각 장로 회계장로님께서는 진행부 쪽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추첨하는 시간을 갖고 아침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파인동 지하에 있는 각 장로의 장로회별로 식사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장 지하에 있는 식당과 두 군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교단과 제32회 회원대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